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인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으로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날씨가 꽤 덥죠. 이제 완전 여름인 것 같아요. 본당 안에도 굉장히 덥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거 괜찮죠? 참 괜찮은 이 칭찬입니다. 너가 처음보다 낫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평가하실 때 너가 전보다 낫다.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이게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희는 또 타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꾸 화려했던 과거를 이렇게 잘 기억해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내가 왕년에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그 왕년에 얘기할 때는요, 그 대부분의 경우가 그 지금 현재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두 가지 경우예요. 현재가 괜찮아서 과거를 얘기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 옛날에 아주 안 좋았습니다. 되게 안 좋았는데요. 요즘 예수 만나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그래도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쓰냐면 자기가 한 거 좀 자랑하려고. 내가 옛날에는 우리 집 정말 가난했는데 하루에 잠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고 한 끼, 2끼밖에 못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자수성가한 거야. 그래서 내 행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과거를 들먹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그런 경우도 있죠. 과거는 괜찮았는데 지금 현재가 힘든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려고 과거를 들먹거리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래도요, 어찌됐든 나중에 그러니까 과거보다 현재가 훨씬 낫다 이렇게 평가받는 거는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님께 이런 평가받았습니다. 너가 너의 나중 행위, 말하면 지금이 너의 과거보다 더 낫다.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나날이 자라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을 칭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참 좋죠. 사랑이 늘어났고요. 믿음이 자랐고 섬김이 풍성해졌고 인내가 과거보다 지금 더 두텁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참 칭찬하셨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칭찬보다 더한 칭찬은 여러분 날로 나아진다는 얘기죠. 너 지금 참 잘한다. 이거보다 더 괜찮은 칭찬은요, 너가 지금 날로 더 좋아지고 있다. 이거 참 좋은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하는데 멈춰서 있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발전하지 못해요. 그냥 잘은 해요. 잘은 하는데 발전 없이 잘하는 것보다요, 조금 미흡해도 발전하는 그 잘함이, 그 칭찬이 더 큰 칭찬입니다.
어쨌든 그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 앞에 칭찬받았어요. 자,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야, 주변에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려운데, 저쪽 집은 뭐 한 10 정도 성장했는데 너는 20 성장했구나. 그러니까 너 참 잘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너가 얼마나 더 잘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의 어제에 비해 나의 오늘이 얼마나 나은가.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평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하고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놓고 따지면 옆에 주변에 있는 교회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 교회를 보고 현재 우리 교회를 평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러죠. 왜냐하면 등수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1등이 참 좋아해요. 그죠? 1등 좋아해요. 그래서 브랜드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르긴 몰라도 저 브랜드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보다 비싸요. 이렇게 신발이라든지 옷 같은 거 볼 때, 물론 비싼 게 좋습니다. 비싼 게 좋고, 비싼 음식이 맛있어요. 비싼 집이 더 좋은 건 사실이지만, 필요 이상의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럴 때 뭘 보고 사냐면, 그 상표를 보고 삽니다. 여기서 나오니까, 이 정도는 이게 믿어줄 수 있겠지.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러고 삽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과 비교해서요. 근데 어떠세요? 우리도 교회를 그렇게 평가를 하거나 나도 그렇게 평가할 때가 있어요. 저 목사보다 내가 낫지. 이렇게 생각할 때 있거든요. 같은 기수 있던 목사들보다는 내가 좀 더 설교를 잘하지. 내가 조금 더 찬양을 잘하지. 내가 섬김을 참 잘하지.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크지.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를 평가하거나 나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시거든요.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야, 쟤는 11조를 이만큼 드리는데 너는 왜 11조 그만큼 드리니? 야, 쟤는 그렇게 열심히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예수님,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 거의 없어요. 과거, 그러니까 너 왜 그러냐는 거예요. 전에 비해서 너는 왜 그러냐? 옛날에는 하나님을 특심하게 잘 섬겼는데 지금은 너 왜 하나님 잘 안 섬기냐? 너가 과거에는 참 하나님 멀리 떨어져 살아가다가 지금은 참 하나님 나를 잘 섬기는구나. 나랑 참 관계가 좋구나. 내가 기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분내하시고 슬퍼하시고 참 안타까워하시는 거는요. 그냥 나를 보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볼 때는 그냥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과거가 지금 현재 나의 비교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거를 한번 가지고 우리 서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돌아볼 때 어떻게 돌아봐야 되냐면 내가 과거의 나보다 지금 더 믿음 생활이 더 깊어졌는가 안 깊어졌는가가 나의 평가의 기준인 거예요. 아무도 새벽 기도가 안 나오는데 나 혼자 나와요. 되게 기뻐. 이거는 기쁜 자랑할 만한 것이긴 하지만 그거는 이 땅에서 내가 기분이 좋은 거지 하나님은 그닥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시고 과거에는 내가 새벽 기도를 못 나왔는데 지금 내가 새벽 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다른 사람 잘못한 거 보면 그 못마땅해 가지고 그 사람 평가했는데 점점 안 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보다 잘하는 걸 보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을 격려해 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오늘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런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야, 너가 전보다 낫다. 예수님한테 이런 평가 받아야죠. 너가 전보다 낫다. 너의 신앙생활이, 너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너가 세상을 향한 너의 그 행동이 과거보다 낫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점을 갔는데 내가 잘 가는 그 단골 식당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 맛이 점점 예전만 못한 거예요. 그러면 참 슬프죠. 여러분 단골 식당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집에 가서 그 맛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게 좋아서 가는 건데 다른 집에서는 식당이 만약에 무슨 냉면이 조금 매콤하게 하는데 이 집은 좀 달달하게 해요. 내가 그 집을 간다는 얘기는 그 냉면 맛을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집의 냉면 맛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맛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집이 참 안타까울 때는요. 그 집 냉면 맛이 바뀐 거지 다른 집 냉면 맛이 더 맛있다고 해서 그 집에 대해서 실망하지는 않거든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나를 보고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평가하고 내가 지금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여러분 냉정하게 누구를 보고 평가를 하냐? 과거의 나를 보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과연 나는 전보다 더 깊어졌는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라든지, 내가 복음에 대한 이거라든지, 내가 더 깊어졌는가? 나날이 자라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도 조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만 하신 게 아니라 함께 책망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조금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에서 우린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특별한 핍박 같은 건 없었습니다. 앞에 있는 교회들은 그래도 좀 이게 살기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녹록지 않았던 그런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적으로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도 어쨌든 상업이 발달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에는 일단은 사람이 있어야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요.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교회를 지금처럼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열든지 장소를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물질적으로나 상황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그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어쨌든 두아디라도 그 상업적으로 발달되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먹고 살자면 하는 수 없이 세상과 타협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지역에서 상업이 발달했다는 얘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해야 되고 또 거기서 또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또 돈을 벌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종종 타협을 요구받았던 그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 중에도 그렇게 타협하며 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잘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잘 사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이걸 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의를 내리셔야 합니다. 이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 예수님 이렇게 평가하시다 보니까 마치 예수님은 부자들 별로 안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돈 있는 것을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게 예수님 좀 껄끄러워하시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세요. 거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람이 떡으로만이에요. 떡으로만. 그러니까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밥 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직업과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이게 참 어렵다. 예수님 그렇게 평가하셨잖아요. 근데 이해되시지 않나요? 그거는요. 저는요 부자로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부자로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 약간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더 조금 쉽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부자가 예수를 잘 믿는 게 정말 어렵겠구나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세상적으로 삶이 넉넉한데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신기해요. 목사인데도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저 사람은 왜 예수를 믿을까? 아니 예수를 믿는 것까지 그렇다 치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열심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 없이 안 되는 게 있던가요? 그냥 솔직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돈 없이 안 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잠깐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 돈만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기도가 대부분이잖아요. 저희가 하는 기도들 중에서 돈만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약 90% 하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뭐 자녀 교육이 됐든 집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뭐 어떤 그런 모든 문제가 갑자기 하나님이 제 어카운트에 제 통장에 10억을 뻥 넣어주시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요. 교회 무슨 뭐 여러분 건축의 문제든 우리가 무슨 재정의 문제든 좋은 교육자를 보내주십시오. 뭐 좋은 일꾼들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갑자기 어느 분이 딱 오셔가지고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돈 쓰십시오라고 한 100억 정도 딱 주시면 더 이상 그 기도 크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세상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나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서울에 사는 저희나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좀 더 행복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질은 좀 다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피부적으로 느끼는 현실적으로 느끼는 그런 어려움들은 물질이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는 돈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그만큼 어렵다. 왜? 우리가 물질이 얼마나 이 땅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는지 예수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너희가 잘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또 잘 살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문제는 잘 사는데 욕심이 지나치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순서들이 마음에 지녔던 세 가지 표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가난이었습니다. 가난을 우리 이 수도사들이 옛날에 이제 캐톨릭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래요. 기독교랑 천주교랑 나눠지기 전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수도사들이 꼭 마음에 명심했던 단어가 하나가 가난이었어요. 가난. 왜냐하면 잘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욕심을 부리게 되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6이라고 멈추셨어요. 이게 매일마다 계속 창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예를 들어 100%딱 100을 만들고 딱 쉬셨다라고 해요. 그건 뭐예요? 나눠 쓰라는 얘기예요. 내가 50이면 저 사람도 50을 가져요. 그죠? 나눴는데 내가 51을 가지면 누군가는 49를 가져야 돼요. 이게 욕심이 거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이. 이 선악과가 이 에덴 동산, 그 동산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너무 많아요. 그 에덴 동산에 만약에 여기 봐도 하나님 거, 저기 봐도 하나님 거, 저것도 하나님 거, 이놈의 선악과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사는데 불편해요. 무의식 중에 과일 따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막 배고픈데 갑자기 졸려가지고 이게 따먹으면은 그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와 열매는 다 아담과 하와 거였어요. 다 인간의 것이었거든요. 하나만 하나님 거였어요. 하나만. 지금도 얼마나 과일이 많아요. 지금도 이렇게 과일이 많은데 그 동산에 과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나무가. 하나님이 그래 째째하게 사과나무 하나 주셨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그 나무들 중에서 근데 그 선악과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한 그루. 근데 그거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죄는 욕심에서 나오거든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거든요. 남의 떡이 커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요. 남의 떡이 커 보여도 실제 되면 어때요? 똑같은데 이 땅은 어때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실제로도 커요. 이게 문제예요. 커 보여서 갖다 슬그머니 대보니까 내 거랑 차이 없네요. 착시 현상이면 모르겠는데 슬그머니 대보니까 진짜 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저 떡이 크구나 이렇게 사나요? 아니요. 나도 저만큼 젖잠끔 그렇게 큰 떡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창조 안 하시는데 뺏어와야 되잖아요. 누구 거 뺏어와야 돼요. 누구 거. 그죠? 이걸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가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부자. 너 돈 많구나. 그지? 너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지. 그러면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 쓰자. 왜?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여러분, 저기 하나님의 선한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면 다 엉뚱한 데 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 부자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이 포도나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여튼 지금보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큰 부자 되세요. 그래갖고 더 좋은 일 많이 사용하세요. 이게 그 좋은 일도 물질에 써야 되는데 문제는 욕심을 부리니까 그래요. 욕심을 내면 사람이 급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욕심이 없이 그냥 저거 옛날에도 봤거든요.
그 나무는 옛날부터 봤어요. 하나님 숨긴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걸 보고 아 저게 하나님 건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때 문제가 안 생겼는데 욕심이 생기니까 어때요? 여러분 만약에 그 나무를 보고 제 생각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밤새 고민 한번 했으면 야 우리 잠깐 모여봐. 이게 남편 잠깐 일로 와봐. 아내 일로 와봐.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저거 우리 따먹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했으면 하루 정도만 넘어갔으면 글쎄요. 그 조금 마음이 좀 수그러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욕심은요 사람을 급하게 만들어요. 조급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조급하면 실수를 하죠. 이게 욕심이에요. 이 욕심을 내게 만들었다. 욕심을 내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돈이 욕심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거보다 먼저 그걸 취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time is money잖아요. 시간은 돈이잖아요. 찬스가 또 올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금 확 움켜쥐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 되니까 여러분 그 물질이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그런 죄가 된다. 하여튼 두아디라 교회가요 여러분 욕심에 사로잡혔어요. 물질 때문에 욕심에 사로잡히는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부자를 나쁘게 보시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것 하나님 그게 틀렸다 그러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게 욕심을 부려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공부할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으셨고 하셨나요?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공부해서 남 주는 게 기독교예요. 돈 많이 벌어서 남 주는 게 여러분 그 기독교인의 물질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하나님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벤츠를 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벤츠를 타면 그 벤츠를 타는 것만큼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죽은 나사로가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 말고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 그 집이 얼마나 잘 살았을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요, 나사로 지역에 가면 꼭 나사로 집에 머무셨어요. 혼자 가시나요?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예수님이 정말 적게 가면 12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최종적으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게 12명이지. 그러면 그 중에 뭐 중간에 그 동네 사는 사람들 오면 그 마리아의 집은 예수님이 한번 등장하시면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데 20 몇 명까지 먹여 살릴 수 있고 재울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잘 살았으면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먹을 게 없어서 예수님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제자들이 이 사람들 못 먹이니까 집에 돌려보냅시다. 저녁 끼니를 먹을 수 없는 그 시대 사람들의 그 정도 수준에 있던 그 지역에 그런 나라에 20명, 12명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먹이고 재울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부자였을까요? 나사로는 부자였어요. 예수님 그럴 때 나사로 나쁘다고 안 하시잖아요. 왜? 그만큼 넉넉하게 사니까. 마음이 넉넉하게 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물질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잘 해야 되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이거에 넘어갔어요. 이거에 넘어갔다. 세상에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욕심을 부리다 보면 하나님 놓치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신비주의를 경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비함이 전혀 없이는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신비함이에요. 그죠? 죽어서 너 살리고 그래서 그것이 부활. 여러분 이건 신비가 아니고는 여러분 이걸 해석이 되나요? 여러분 좀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현실적인 사람이라서요. 눈에 보거나 체험을 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잘 믿지를 못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야 그게 뭐가 그 사람이 그렇대 라고 하면 그렇구나 하고 후딱 믿고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그렇대 그러면 그 사람 얘기를 듣고요. 좀 한참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확인을 해봐요. 정말 그랬는지. 그게 되면 그랬구나. 아니면 난 잘 아닌데 이런 성격인데 또 반면에 이런 것도 되게 잘 믿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되게 그런 얘기인데 남편이 전쟁터에 가고 아내가 이렇게 집에서 혼자 이렇게 있어요. 혼자 막 이제 집안일을 하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남편이
이게 아내를 부르는 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하고 불렀어요. 그 아내가 놀래가지고 바깥을 딱 나갔는데 없는 거예요 남편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근데 그때 마침 전쟁터에서 그 시각이 남편이 전쟁을 하다가 어떻게 총을 맞고 죽는 순간이었어요. 죽기 전에 아내가 보고 싶어갖고 아내 이름을 크게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집에 있는 아내가 그 소리가 이렇게 전파를 탔는지 쫙 가서 아내가 확 환청처럼 들렸다. 저는 또 이상하게도 그런 게 또 이게 또 잘 믿어지거든요. 아, 그럴 수 있구나라는 그렇게 잘 믿어져요. 이상한 성격이에요. 정말 이게 현실적이고 이렇게 논리적이고 그거 아니면 못 믿는데 또 이상하게 또 그런 것도 잘 믿는 또 성격이거든요. 이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 이 신비하고 참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것도 또 체험적으로 오기도 하고요. 하여튼 뭐 이게 신비함이 전혀 없이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이게 만만치가 않고 재미가 없거든요. 이게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살면서 계속 경험하는 것만큼 재미있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치우치는 게 문제다. 신비만을 추구하고 신기한 것만 쫓아다니다 보면 신앙이 엉망이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신비한 것만 쫓아다니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 현실을 외면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신비한 그런 모든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크리스찬, 힘 있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길 원하시지 지금 그렇게 살길 원하시지 우리가 뭐 생각하는 그런 유토피아나 물론 무릉도원 같은 그런 이상한 동네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비한 거를 쫓아다니면 마치 현실은 거짓인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엄청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길로 빠져가기가 쉽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늘 환상과 환청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청과 환상이 필요하죠. 환상도 봐야 되고 환청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 또 거기다가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 예언도 하고 다 좋지만 그것만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만 쫓아가는 건 굉장히 이건 곤란합니다. 예, 곤란해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그 믿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한 발을 내딛는 그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진정한 뜻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이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충만하면 뭐예요? 흘러넘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들이 흘러넘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매번 뜨겁고 뒤집어지고 방언하고 환상하는 것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내 삶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대인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 소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두아디라 교회가 그거 잘못된 것에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됐냐?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잘못된 선지자가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는데 그래서 현실의 삶들이 어그러져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바로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현실이 어그러지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을 바로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 오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바로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을 바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훗날 하나님의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려서 물질을 쫓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의 현 상태는 어때요? 물질에 쫓아가는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책망 들었습니다.
또 영적으로는 어떤가요? 하나님께 그 미래,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이것이 너무나 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래적인 예언과 환상과 이런 것들에 쫓아다니면서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그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거기에 집중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지나쳐서 현실의 삶이 어그러져 버렸어요. 그들의 현실의 삶이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진짜 생활적으로 우리의 지금 오늘의 삶이 어그러져 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는 좀 너무 안 해서 그런가요? 옛날에는 교회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집안일 전혀 못 돌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돌봐주신다고. 진짠가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집안을 잘 안 돌보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나요? 그러면 곤란해지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대 왕 사울을 원했어요. 초대 왕 사울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왕을 원했습니다.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사무엘 선지자들의 아들들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죽으면 당신의 아들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될 텐데 망하는 걸 보고 싶냐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신 선지자였잖아요. 한 번도 책망을 들었던 선지자는 아닌데 그럼 자녀들은 왜 그렇게 어그러졌나요?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해져요. 정말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셔도 또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그 두 가지 다 밸런스를 맞추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좋아하세요. 그 부모가 너무 교회에 나가서 일만 하든지 바깥에 그 일하고 돌아다니다가 가정은 하나도 돌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멀리하게 된다. 그 책임 누가 있죠? 그 부모에게 있죠. 그런데 반대로요, 가정만 너무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나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두 가지 다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독교인들은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는 또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생활 태도와 영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에 대한 밸런스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 균형 맞추는 그 균형 감각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비행기가요, 한쪽 날개가 짧거나 길면 비행기는 못 날아갑니다. 설사 그게 운이 좋아서 그가 비행기가 떴다 해도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내 영적인 생활과 내가 현실적으로 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균형적인 그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셔야 돼요. 하루에 꼭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제 생활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설교를 들었다면 그냥 그렇구나. 두아디라 교회가 물질 때문에 예수님한테 혼났고 영적으로 너무 신비주의로 쫓아가서 혼났구나. 예수님한테 혼난 건 그거 두 개. 칭찬받은 거는 어제보다, 과거보다 현재가 더 잘 살았다. 그랬구나라고 끝나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랬다면,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평가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을 들을지언정 책망은 듣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너무 세상 것 쫓아가는 것 하나님 싫어하시는구나. 또 반대로 세상을 너무 무시하고 없는 것 쫓아서 신비한 것만 쫓아가고 달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신비함을 쫓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신령한 능력이 필요한 거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돈 갖고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움의 지식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지, 이 땅의 것이 깡그리 무시가 되고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이 필요해요. 그죠? 하나님이 매번 여러분들 그 성령 그냥 영적인 능력만 가지고 우리가 직장 생활할 수 있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에 참석하고요. 공부는 하나도 안 했어요. 밤새 기도하면 가면 시험 보면 막 하나님이 막 답이 빵빵 보여주나?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제사 음식 안 먹고 기도만 해가지고 시험 잘 봐가지고 1등 됐나요? 성경에 그런 구절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그냥 제사 음식 안 먹었다라고만 나와요. 그분들 들으면 엄청 기분 나쁠 소리예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을까요? 여러분 식민지 사람이 아무리 귀족이라도 백도 없고 그냥 아무 백그라운드 없는 사람이 줄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혼자 자주성가해서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거기까지 올라갈까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겁니다. 현실과 믿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붙잡기 바라십니다. 이 땅의 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나의 지식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내 경험을 하나님께 사용하시고 내 육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의 것과 영적인 능력을 잘 조화 있게 하셔서 그래서 어제보다 더 나은 칭찬을 계속 듣되 하나님 앞에 그 칭찬만 들을 수 있도록 오늘 도아디라 교회처럼 너 너무 물질 쫓아가 아니면 반대로 너 너무 영적인 것만 쫓아가 이런 책망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고 키우는 데 매진함으로 믿음의 큰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